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주셨던 부분들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곳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까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마지막 단계까지 나가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죠. 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습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이 없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 준비할 것도 없겠죠. 아니면 뭐 영적으로 물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죠? 성령으로,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존재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시는데, 자, 오늘하고 다음 주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9장이에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마지막 전쟁,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하면 무섭고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겁니다. 다음 주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표현을 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본 모습 그대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왜 백마를 타고 있다고 하는 백마를 말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사도 요한 앞에 하늘이 쫙 또 열립니다. 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요한이요. 천국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가
보는 것이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 앞에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고 내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 앞에 이제 하늘이 쫙 열리면서 마지막 때를, 종말의 마지막 사건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사건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있는 분을 봅니다. 근데 이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재림의 예수를 보여주시는데, 그가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타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백마의 의미를 설명을 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서 설명했냐면 계시록 6장 2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에 내가 보니 백마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백마를 타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백마를 타고 있는 것은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흰 말을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성경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초림의 예수를 한번 돌아가서 보기를 원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모습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Who's going to believe him that he is God or he is Son of God? 그 사람을 보면서, 말구 위에 나신 예수를 보면서 누가 메시아라고 믿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산나 부르짖으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었는데, 그가 왕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왕의 즉위식이에요. 근데 왕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초림의 예수의 모습은 사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이었나요? 낮고 천한 곳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해 줬고요. 초림의 예수의 모습 속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해서 자기의 권력을 착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 죽음으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누가 메시아로 믿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 속에 메시아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어리석게 받아들였어요. That's so foolish. 너무 어리석다. 진짜 지혜가 있다면 저런 예수를 누가 믿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 속에 잘 안 되는 거죠. 힘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내려왔더라면 그 예수를 믿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이 미스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의 예수의 모습 속에는 약하고 겸손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또 초라하게 말구 위에 다시 오시거나 이제는 초라하게 오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군대들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뭐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엇입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그의 말 한마디면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메시아로 오세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이분은 승리자의 모습이었고 대장의 모습이었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승리.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우리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이 부분은 뒷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재림의 예수님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왜 성경은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다는 이야기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뭐라고요? 감찰하신다라고 시편에 이야기하죠. 그의 눈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서 세상의 모든 정사와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근데 그거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 재림의 예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숨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다는 의미 될 수 있겠죠. 죄 지은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숨길 수 있을 거라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보겠습니다. 머리에 보니까 많은 관들이 있다. 이 관은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은 면류관이죠. 크라운입니다. 이 크라운은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그럼 예수가 승리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전쟁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해서 이기면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많은 관들을 이미 예수님이 쓰고 계세요. 그럼 언제 승리했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은 처참하게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갈보리의 승리는 오늘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고 나서 이길 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이긴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름 쓴 것인데 이름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입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인데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검이 나오니, 여기 검이 나오는 소울입니다. 소울, 칼입니다. 입에서 칼이 나와요. 자, 근데 그 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칼을 잡고 있는 사람은 칼을 어디에 잡고 있어요? 칼을 손에 잡고 있지, 칼을 입에 잡고 싸운 사람 봤어요? 그거는 뭐 만화에서나 본 겁니다. 혹시 봤다면. 그런데 칼을 잡고 있는데 그 칼을 손에 잡고 있지 않고 입에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만국을 친다, 다스린다, 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칼이 대단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리한 검입니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뭐 잘 아십니다. 벌써 말씀이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말씀 무기밖에 없어요. 말씀으로요. 자, 말씀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이 검이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디에 나오는지? 네, 여기 계신 분,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히브리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living, 말씀이 살아있어요. and active, 말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double-edged sword, 그러니까 양쪽 면에 다 날이 있는 거죠. double-edged sword입니다.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자, 그 역할이 뭔지를 보십시오. 그 역할은 무엇을 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하죠? 우리의 심령을 꽉 찌르는 거예요. 자, 말씀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이를 갑니다. 이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말씀 듣고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또 다른 반응은요, 말씀이 전해져서 가슴이 확 찔려지게 돼요. 두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말씀에 찔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에 찔림 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 찔림 받으시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죄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길은 찔림이 왔을 때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it's sad. 가슴 아파요. 왜 그러냐? 말씀의 역할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재림의 예수입니다. 재림의 예수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의 색깔이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요. 재림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무슨 색을 입고 있습니까? 흰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이런 픽처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림의 예수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탔는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까 옷은 빨간 옷이고, 백마를 타고 있어 뒤에서 따라오는 군대들이 있었는데 군대들은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왜 그렇죠? 왜 빨간색이 됐다고요? 붉은색을 입었던 이유는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하기를, 이거 보혈의 피였는가 보다, 나를 살린 보혈의 피였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틀렸어요. 피는 피인데 누구의 피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 재림에 오시는 부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피는 피인데 누구의 피인가? 자기가 흘린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누구의 피인지 계시록 1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전쟁을 하고 원수들이 흘린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원수들이 흘린 피인데 원수를 쳐부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들에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못 계시록을 생각하면 계시록은 새로운 책이고 여기에는 없었던 이야기만 새롭게 나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구약 성경의 완성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완성의 부분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63장요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의 화려한 의복 큰 권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It is I am. 그렇죠? 나는 나다. 익숙한 표현이었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2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아까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같은 모습이죠.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렇다. 의복이 붉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자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우리가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하신 사역이었어요. 사실 마지막 전쟁요, 영적 전쟁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싸우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싸우세요. 예수님 홀로 싸우시는데요,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함이 왜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진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이었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그들의 피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모습이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홀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분은 이 땅의 원수를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옷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뒤를 따르는 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자, 그들도 뭘 타고 옵니까?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어떤 사람은 이 군대들이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군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둘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흰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오시는 거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오면서 보니까 흰옷은 순교를 상징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죄와의 전쟁은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가 하셨는데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저절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것 이상으로 우리는 때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절망하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을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운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초토화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다. 예수가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긴 것 아니고 예수가 이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이기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망하고 좌절되고 낙심되었던 그 마음을 예수께 가지고 가십시오. 예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보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한 단계 더 나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단계 더 나가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그 상황 속에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I can't do it, Lord. I can't do it. 나는 정말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나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안전한 곳은 그의 안입니다. 예수 안입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은 복음의 초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아까 설교 전에 한번 간단한 걸 읽었지만 지난 주일 예배하고 난 이후에 저녁에 이분이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분이 쓰셨습니다. 오늘 주일 부활의 축복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부부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요. 어메이징하죠? 너무나 행복합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COVID-19이 저희 부부를 위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정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벅차고 터져서 뛸 것 같지만 이 표현을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었어. 두렵고 떨려서 메일을 못 보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서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편지 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난 주일에 설교를 자기 깨달았던 부분들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부활의 축복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으로 다시 각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신다. 은혜와 평강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반사되기를 원하신다.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초신자로 가서 다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결단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 뒷부분은 생략하지만 여기까지 이번에 쓰신 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커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침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시는 거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소망은 저 천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오늘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확인하셔야 돼요. 본문 가운데서. 이 본문에서는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5군데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했어요. 놀랍죠? 짧은 구절인데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을,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을 5가지로 표현하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표현하는데 이름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겠습니다. 11절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2개인데요. faithful and tr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ful and true. 근데 그 이름들은 하지 않고요. 그 이름은 하면서 2개를 같이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2개를 같이 붙인 저자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충신과 진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진짜라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여진 데가 어딥니까? 성경에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었습니다. God is faithful. God is truth.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에요. God is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충실하신 분이시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가 진실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적혀 있으면서 그 이름 속에 faithful and truth, 진실과 충신이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은 속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실이시고요.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신실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과 충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은 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19장 13절인데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그 이름이 또 나와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와서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는 바로 13절에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할 사람만 알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투 테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군데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창세기 말씀이고 여기서는 태초에 무엇이 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로고스가 되시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시겠어요? 예수가 그냥 좋은 선생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외에도 여러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다고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시 확인시키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죠? 로고스입니다. 천지 창조를 누가 했다고요? 로고스가 했대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음에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었어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시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곳에 쓰러져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 못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목사님 뭘 알고 하는 소린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 다 여러분 마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 바라보시고요. 이와 같은 때에 주님 확인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세요. 그 다시 오실 예수를 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6절이에요. 이제 마지막인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 이것도 이름이 네임스가 아니고 네임인데요. 그 네임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었던 표현입니다. 황제가 왕 중의 왕이고 주인 중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고 주인 중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못 드렸죠. 어디서 같이 예배 드려요? 잡혀서 죽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정말 예배만 못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표현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황제가 왕 중의 왕이고 주인 중의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었고 주인 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힘있게 살 수 있겠죠? 한 주도 힘있게 살 수 있고 평생 동안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좀 어려워도 신앙 버리지 마시고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당신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왜 나에게, 오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찌르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는 원수를 다 갚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오셨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어렵고 힘드시나요? 백마를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찌르고 아프게 한 모든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들,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을 절망시키게 하고 낙심시키게 하고 있는 주의 모습으로부터 완벽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의지하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계, 온 세상 이기네.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